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아갑니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을 주셨고 또 길을 인도해 주셨고 때마다 책임져 주신 그 은혜가 저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아는 데는 열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또 그 은혜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역을 해야 했고 또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태어나는 곳에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이라는 법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곧 이 법령은 갓 태어난 모세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 역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살리기 위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애굽 몰래 모세를 숨겨서 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이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적적인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건진 애굽의 공주는 유모가 필요했고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선택이 되게 되어서 모세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첫째의 지푸라기 집과 둘째의 나무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와 둘째는 셋째가 지은 튼튼한 그 벽돌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히 벽돌로 된 이 집을 늑대는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으로 세워가야 하는가? 그리고 곧 떠올리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께서 삶을 세워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큰 위기 중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통치 안에서 노예 생활, 또 생명을 빼앗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해 주십니다. 당시 애굽 왕으로부터 엄격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을 어긴다면 자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보호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었기에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름대로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그 바구니를 만든다고 해도 흐르는 강물에서 가라앉거나 또 뒤집히지 않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거대한 자연 속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계셨고 제자들만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는 통제력을 잃게 되었고 곧 자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지키실 수 있고 살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분명 모세가 경험했던 은혜, 또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책임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하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 먹을 수 없고 혼자서 쓰실 수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참 연약하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소중한 존재를 미리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책임지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어머니의 귀한 사랑과 헌신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건 헌신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모세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모세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한계점에 모세의 어머니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로서 그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3개월 동안 견뎌왔지만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없다라는 이 비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모세를 책임져 주십니다. 즉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모세에게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물은 바로 애굽의 공주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시간에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갈대 상자가 갈대숲 사이에 숨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이렇게 알맞은 순간에 모세가 공주 앞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이 신기한 상황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매 순간 책임지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어떤 한계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다시 이겨갈 수 있는 새로운 책임져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점을 만나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없던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분명 주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녀의 출산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에 위기가 있었고 수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도 참 컸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좋은 병원도 찾아갔고 또 가장 뛰어나다라는 의사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유산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명을 평안이라고 짓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는 8개월까지 태중에서 자라가게 되었고 어렵게 팔싹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날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생명을 책임져 주셨고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저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 두 글자 모두에 은혜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생명도 주시고 또 살아갈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고 계속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서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2달 동안 거의 죽은 듯이 살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힘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벽에 걸려 있었던 손바닥만한 십자가에 시선이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득 아픔 중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져 왔습니다. 나는 너가 죽는 꼴을 못 봐. 너무나 강력하게 목사님의 마음에 이 음성이 꽂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말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를 살리고야 말 거야 라는 말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다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목사님은 차차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졌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잘했기에 건져진 것입니까? 또한 모세의 어머니의 능력과 또 치밀한 계획 때문에 그가 공주에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든지, 그리고 심지어 민족까지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능력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보다는 부족함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누릴 수 없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연약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삶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에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생명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교제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책임지시는 은혜도 누리며 결국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